오늘 함께 볼 말씀 다니엘 6장 3절로 4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 다니엘을 보려 합니다.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다니엘은 80세쯤 되어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66년이 넘도록 이방 나라에서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실력과 역량을 갖춘 고관 중에 고관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다니엘. 이 다니엘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분리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다니엘이 그런 정치, 사회, 문화 속에서 쉽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상상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여건, 나와 다른 그런 문화 환경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흠을 잡을 데가 없는 다니엘이지만 그가 속해 있는 사회, 문화, 정치, 그 세상은 어떻게든 끌어내릴 구실을 만듭니다. 올바로 서 있지 못하게. 고관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하여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계략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발을 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오죽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까?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지지는 않겠지만 정말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법을 따라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도 신앙인들이 그 정치, 사회, 문화 곳곳에 퍼져 있지만 구별되기는커녕 그곳에서 살아남으려 하나님의 법을 등지고 사람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어떤 줄도 잡고 어떤 방법도 다 따라가고 있다는 것, 이걸 보게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이것은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위치와 힘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단은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그런 세상의 방법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보며 알게 됩니다. 일단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려 하는데 손해를 보고 이런 걸로 좌절하거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끝은 오지 않았고 결과가 아직 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유명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청소년기부터 뛰어났던 다니엘. 하나님은 거기에 꿈과 현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많은 일화들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사자굴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일화들 가운데 하나인 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은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 벨사살이
술판을 벌이던 날 밤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국의 벽에 쓴 글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술 먹다가 갑자기 나타난 벽에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술맛도 떨어지고 이게 뭐냐. 그러나 아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 때 데려온 다니엘을 찾아 그 해석을 듣게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게 날 뻔했죠? 네. 이 글이 뜻하는 바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왕국이 넘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그만큼 제대로 못 살았다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 다니엘을 데려가 곁에 두었으나 그 아들 벨사살 왕은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천사 역할을 하게 되는 메대 페르시아에게 넘겨지는 어쩌면 나름의 다리 역할이 되었다 여겨집니다. 그런 도구가 되었어요. 좋은 도구가 아니라 그냥 훅 지나간 그 부친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곁에 두고 또 공부시키고 신뢰했고, 그 아들은 자기 곁에 이 다니엘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데려와서 해석하게 한 걸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뭐 나름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이 쓰셨다 이게 아니라 별 쓰임이 없게 그냥 훅 지나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천사, 도구, 살리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 벨사살 왕은 그냥 술 먹다가 술판을 벌리다가 파티하다가 훅 간 거라. 또 이것은 다니엘을 다시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하겠습니다. 벽에 쓰인 글에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합니다. 요즘 살이 많이 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어떨까? 우리 몸무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과 너무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음으로 청지기로서의 책임에 부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많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단박에 벨사살 왕처럼 징계하시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기준 그 저울에 달아보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민망하고 송구스럽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으로 판단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시험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뚜렷한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귀한 영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귀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우리가 많이 주장하고 부르짖잖아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 다음에 메대의 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높이 평가하여 고관들의 고관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인정을 받는가 하면 앞에서 봤듯이 고관들은 시기와 질투로 악한 계획을 세워 걸려 넘어지게 시시각각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신실하게 선하게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기도 하고 그냥 끌어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무서워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회, 그것도 있고 반면에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지 못하게 우리 발목을 잡으려 다가오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고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 있는가?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그 방법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지라도 작든 크든 선한 일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일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나고 있는 현실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말고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무쌍하게 다가오는 그런 악한 계획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구별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람만 두려워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게 통하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다가올 환난 결과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다니엘을 보면 몇 번의 그 정권을 거쳐 총리를 지낸 사람 지금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3번이나 나라가 바뀌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회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영향을 끼치며 있었다.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2번이나 총리를 지낸 사람 차라리 한 번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때 잘했다. 그래도 또 잘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왕 주권자가 어떤 일을 시킬지 또 어떤 그룹에 들어갈지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총리의 위치에서도 치우침 없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거랑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야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 사회, 문화,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야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의 위치가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만 따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라 할지라도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냅시다.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시기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